어린아이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리고 절대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퀴즈를 드립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160개국에 번역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지금까지 1억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독점 출판하고 있는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에서는 지금도 매년 40만 부 이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1987년 러시아의 한 우주과학자가 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별에다가 이 작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프랑스의 50프랑 지폐 한 면에는 이 작가의 초상화가 그려 있고 세계지도, 날고 있는 비행기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어린 왕자입니다. 지금은 프랑스가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50프랑에 보면은 프랑스의 상징이다, 어린 왕자가. 그래서 생떼쥐베리의 얼굴 초상, 그리고 날고 있는 비행기, 어린 왕자, 심지어는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문구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견한 러시아의 한 우주과학자는 자기가 발견한 별에다가 생떼쥐베리의 별, 이렇게 이름을 명명할 정도입니다. 저는 요즘 이것을 3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 읽었고 대학교 때 한 번 읽었고 지금 3번 읽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참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마치 좋은 시 한 편을 읽는 것 같고 우화적이죠. 이솝우화 같아요. 그래서 흥미가 있습니다. 사실 작품 전체가 알레고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왕자라는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을 보다가 딱 졸다가 하다 보면 그 어린 왕자가 딱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친근함, 친밀함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한테 이것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이에요. 돈키호테를 말씀드렸습니다. 돈키호테는 전 세계 최고의 프로 문학가들이 뽑은 인류 최고의 작품이라고 표현했어요. 현역 작가도 그 말이죠. 돈키호테가 뭐죠? 미친 사람, 살짝 미친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층 구조에는 우리가 신라권처럼 잃어버린 어린 순수에 대한 것을 다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멀쩡해 보이지만 살짝 미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머리에 꽃 달고 다니면 다 욕하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꽃 달린 사람이 차라리 뿔 달린 사람보다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역설적인 돈키호테. 그리고 어른들 같이 계산적이고 숫자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우리의 잃어버린 순수. 이 둘 다 순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향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심성과 같은 자의 것이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구원의 개념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 있거든요. 둘 다 포함되는, 특히 이번에는 이 구절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볼 때마다 의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단점이 되게 많거든요. 어린아이 그러면 첫째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둘째로 참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바울 사도가, 히브리 기자가 5장 13절에서 젖만 먹고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이라고 아시죠? 우유만 먹어야지 비프 스테이크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유같이 이걸 목사님들이 되게 바둑이 신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우유 먹어라, 이뻐,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 딱딱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너는 책임을 다해라.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이거 의의 딱딱한 말씀은 싫어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를 어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젖만 먹고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벗어라. 그런 걸 벗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린 아이의 어떤 속성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 참지 못하는 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좋아한다는 말만 듣고자 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가 천국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는 의존의 믿음.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녀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배짱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절대 평안을 느껴요. 그리고 일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기적을 이때 체험해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믿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절대 믿잖아요. 아이처럼. 그럼 내 개인적으로 평안이 임합니다. 절대 평안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꽃에 집중해요. 꽃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못 믿잖아요. 이 부모가 날 버리고 갈 수도 있어. 한두 번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암만 해도 믿음이 지금 없거나 이러면은요. 꽃 보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봐요. 우리 엄마 있나? 우리 아빠 있나? 꽃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존재적인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전 이번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의 그 천진남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저 이태일 집사 막내동이 그 소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몽이 언니인가 몽실이 언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다가 아빠가 안아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난리를 부렸대. 그래서 나 지금 여기서 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느냐 이거야. 나 지금 그렇게 구속하지 말고 나 여기서 마음껏 놀고 싶다. 막 난리를 부리는 거래. 근데 그걸 보고 영적인 감흥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갖다가 못 믿잖아요. 그럼 부모가 안아주거나 뭐 할 때 그냥 나 지금 안아주는구나. 그래서 더 안기려고 해요. 부모를 진짜 믿잖아요. 내 노는데 내버려두래. 엄마 알아. 아빠 알아. 나 좀 노는데 내버려두래. 여러분 꽃놀이에 집중할 수 있어요. 부모를 진짜 믿으면.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골든게이트. 금문교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밑에다가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물. 그랬더니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줄 알았더니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물 만들어 놔니까 안정감이 들어갔고 오히려 더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믿는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꽃놀이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임하는 절대 평안. 그거는 부모를 하나님을 절대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크게 체험했던 깊은 체험 중에 하나가 재벌 3세와의 로마서 6개월 동안의 성경 공부였습니다. 많이 간증을 했었죠. 그건 정말 큰 임팩트였어요. 그때 그 3세들은 할레이 데이비슨을 타고 다녔고 나는 50cc 노란색 테트 중고를 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6개월 성경 공부를 다 끝나고 느끼는 게 내가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물론 행복이 있죠. 근데 절대가 아니구나. 이들 가운데 있는 불안함, 존재적인 쫓김.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술을 내 먹어야 되고 이상한 약을 먹어야 되고 술이나 약에 쩔고요.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실컷 뭐 춤을 춰요 막. 그래갖고 자는 게 아니라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지쳐서 쓰러지더라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목사 전도사님들은 잠이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뭔가 든든한 것만 있으면 수평이건 수직이건 대면 자요. 그냥 잠 모자라가지고 그냥 대면 자는데 뭔 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구나. 그런 재벌 회장님도 많이 외롭구나.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존재적인 기쁨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걸로 과시도 하고 피려고 하는구나. 첫째가 죄의 욕망, 죄악입니다. 둘째가 고독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이 들어까지 푸릅습니다. 총기 있습니다. 그때까지 할 일 많아요. 여러분, 가기 전까지 주의 일을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보여요, 그게. 그런 일을 놨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을 때 개인적으로 엄청난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게 될 때 일의 역사, 기적이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설교할 때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존재는 행위에 앞선다고 했죠. 내 존재가 뭐냐는 것에 대한 아멘에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쓸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서론 앞에 부분이에요. 바울의 만약에 20장이다. 그러면 12장, 15장까지는 너라는 존재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부터 행함이 나가요. 행함 전에 뭐가 있어요? 존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뭘로 여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성경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자,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릇이래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라는 존재는 그릇이래요. 보배를 담는 그릇이지. 그릇의 의미가 뭐예요? 네 스스로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수용성, 담는 수용성,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역사를 나타내려면 뭐냐 하면은 잘 받아들여야 된대요. 이 잘 받아들임, 그게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수용성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이루어 놓은 거를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죽어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고 뭘 하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놋뱀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모형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주홍빛 같은 죄. 네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를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그릇, 수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잘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여요. 아,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한다고. 쟤는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그래요? 못 믿겠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의 영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 그 자존감으로 살 수 있어요. 뭐 할 때?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받아들임의 수용의 능력, 그게 그릇이 할 일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잘합니다. 그랬을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그가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뿌리. 빙산만 보지 말고 뿌리가 강한 걸 볼 줄 아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 힘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의 겉모습 보지 말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기업도 빙산의 일각 같은 겉만 보지 말고 그 기업의 뿌리에 얼마나 건전하고 멋있는 일이 있는가, 그걸 볼 줄 알 때 좋은 투자도 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강한 사람이 이긴대요. 1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해, 강연을 하기 위하여 20시간, 200시간을 준비한 뿌리가 있는 사람, 그 뿌리가 강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결국 뿌리의 힘. 그러니까 눈에 진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그 뿌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일과 안 보여준 일이 있대요.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 두 가지 일이 있죠. 개역 한글에서는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개역 개정에서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에요. 오묘한 일, 하니스타로트, 나타난 일, 하니글로트. 세상에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대요. 근데 오묘한 것, 하나님이 감춰놓은 세계가 있대요. 그건 너희가 안 된대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보세요.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죽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서 역사를 이루어져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오묘한 일은 주님의 영역에 있다. 그걸 아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 오묘한 일까지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룰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역사도 안 이루어집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다 보여요. 오묘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잖아요. 진짜 역사적인 일은 밑에 뿌리가 되는 오묘한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그거를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만들어내야 된대요. 나는 그걸 못 만듭니다. 진짜 중요한 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인 오묘한 일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항상 믿음을 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절대 순수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손을 내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밀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른 같으면 그 말 안 합니다. 예수님, 손을 고쳐줘야 내밀지요. 아니, 내가 지금 손을 못 내밀기 때문에 손 마른 자인데 어떻게 내밉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밀게요. 이게 어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밀래요. 그래서 이해하고 내밀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물도온 하인들한테 한 중요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네 이성을 넘어서건 네 경험을 넘어서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물을 갖다 부었죠.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때의 장면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자, 물을 갖다 부어라. 근데 물이 아직 포도주가 안 됐어요. 물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맹물.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도주가 안 된 거야. 근데 뭘 할 때?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둘로스. 물 갖다 주다 맞아 죽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냥 이나마 이 일도 못합니다. 내가 그냥 돌았습니까? 이 일하게. 그리고 안 해요. 그게 어른의 사고예요. 어린아이의 사고는 뭐예요? 주님이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묘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숨겨진 그러나 결정적인 오묘한 일은, 이런 기적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잘 아시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때 어른과 아이가 등장합니다. 전형적인 어른이 누구예요? 그게 빌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역시 빌립은 어른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 다 했어 벌써. 지금 얘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거는 세상 가치관과 숫자는 봤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어린아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얘가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건 계산 없는 애야, 그죠? 그런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마중물, 모든 역사는 마중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마중물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일부러 믿음 보시기 위해서 마중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여줘요. 빌립은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 오묘한 역사를 이미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내놔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던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오묘한 기적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님을 절대 믿는 믿음을 가지면 개인적으로 평안이 임합니다. 절대 평안, 존재의 평안, 또 숨겨져 있는 오묘한 기적의 역사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건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유명한 만남을 가진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 만남을 두 꿈쟁이의 만남이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아시아인 둘이 만났는데 세계를 뒤집어 엎은 6분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손 마사요시다, 한국 이름 손정희,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인 또 IT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사 회장 손정의, 제1교포 3세죠. 또 하나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 이 둘이 만난 사건. 이 6분간의 만남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유명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정희 같은 사람은요, 물론 사업가로도 성공했지만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자기의 사비 100억엔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월급은 그 지진 피해자들에게 도네이션 하겠다. 자기 월급. 그러니까 사람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베풀 때 역사가 일어나죠. 존경스러운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윈을 만난 사건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생이었잖아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 그러다 사업 뛰어들어서 맨날 실패만 하고 자기 아파트에서 회사 차려서 17명 갖고 하다가 그냥 건수가 없어. 만들어놨는데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건수도 없어서 다 망해가고 있어요. 이럴 때 투자 전문가, 모건 스탠리의 투자 전문가였던 시언일 굽타의 주선으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 베이징에 있는 푸아 빌딩에서 만나는데 그때 손정희가 투자자, 여기는 기업가로 만나는 거예요. 둘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하십시오. 핵심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갖고 마윈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업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고 그랬더니 손정희가 딱 듣고 있다가 6분 만에 스톱 그래요. 투자하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요? 너무 뜻밖의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투자 받으러 간 사람은 을 아니에요. 을 중에도 한참 을이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완전 딴 얘기예요. 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갖고 하는 말이 우린 지금 돈 안 필요해요. 이래. 그 손정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나를 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나라 그래서 만나던데요. 이렇게 완전히 기싸움을 한 거야. 그때 딱 느낀 게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배짱이 있구나. 그리고 순수성이 보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열정과 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합니다. 얼마? 2천만 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알리바바가 크는 큰 종잣돈이 되어서 14년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마윈은 블룸버그 세계 억만장자 랭킹에서 219억 달러, 22조 8천억이에요. 그런 순자산으로 중국 순위 1위, 세계 34위. 그리고 알리바바의 최고의 주주였던 송정희는 65억 조로서 일본 최고의 갑부로 그때 등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6분 만의 만남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지금도 전설적인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훗날 마윈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은 운명의 만남이었다. 그때 느낌에 평생 만날 것 같은 운명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손정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마윈의 꿈에 매료됐다. 둘 다 어린애 같은 거예요. 둘 다 순수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른적 계산이라면은요, 마윈의 알리바바 시작하는 거기에 투자 안 합니다. 2천만 불.
근데 그 꿈을 보고 그 마음의 열정을 본 거예요. 피터 드러커의 표현에 의하면 빙산의 뿌리를 본 거예요. 진짜 승리는 뿌리 보는 자예요. 근데 그 뿌리는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순수할 때예요. 진짜 본질을 보는 순수성이 있을 때 그 뿌리를 보는 겁니다. 이 손정희 씨가 또 하나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하나의 화두가 전자음성 번역기라는 것이래요. 손정희가 만들면서 샤프전자하고 이거를 갖다가 조인을 하려고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사키 전무, 최고의 결정자인 사사키 전무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만나서 하는 말이 손정희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주의 시작은 어떻을까요? 이런 소리하고 앉았대. 이게 뭔 미친놈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사사키 전무가 이 사람의 꿈을 봅니다. 열정을 보고 순수를 봅니다.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평생 후원자가 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개발학자들이 지금 금세기에 만나기만 하면 빨려드는 사람 1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 다른 거죠. 만나기만 하면 빨려들어. 그냥 막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 동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손정희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느냐? 순수 열정이 있대요. 순수 열정. 그 본질이 보이니까 사람들은 잃어버린 내 세계가 여기에 있구나. 사업까지만 그런 게 있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수 열정이 있을 때 개방성이 있어요. 사람을 순수하게 만나고 뿌리를 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현대그룹 전 회장이었던 정주영 그리고 현대건설의 김윤규 전무님 제일 아끼던 사람이었대요. 정주영 회장이. 김윤규 전무가 리비아 전력청 장관을 발전소 공사 관계로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성사시키지 못하고 서울중앙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갔고 정주영 회장이 막 노심초사했어요. 일도 일이지만 그 참 사람 아까운 사람인데 죽었으면 어떡해나. 그래갖고 병문안을 갔더니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일 성사시켰습니다 이러더래. 그래서 야 비행기 사고 나서 누워있는 놈이 뭔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걸 성사시키지 못한 게 너무 괴로워서 병원 원장한테 설득해서 그 환자복 위에다가 자업복 입고 다시 갔대요 자기가. 그래갖고 전력청 장관을 만났더니 장관이 기절을 하려고 하더래. 그래갖고 너무 힘드니까 누워있으래. 그래갖고 자기는 누워있고 장관은 앉아갖고 회의협상에서 이뤄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도 대단한 사람인데 김윤규 이 사람 보고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 듣고 말합니다. 그 멀쩡한데 왜 환자복 입고 있어? 내일 강릉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환자복 입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릉에서 일본의 중요한 건수가 있으니까 나하고 비행기 타고 또 가재 환자 데리고. 그러니까 김윤규가 예 하고 탔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행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비행기 지금 바로 사고 나가고 그게 며칠 전인데 이거 또 타고 가니까 진짜 떨리더래요. 그래갖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그 정주영 회장이 김윤규 전무한테 말합니다. 걱정 마.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놈은 절대 두 번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이러면서 그냥 타고 갔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 마치고 온천에서 몸 풀면서 그러더래요. 야 누워있으면 헛생각만 든대. 그러면서 일하면은 오히려 잘 되는 거야. 이게 그 정주영 씨의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 얘기를 얘기할 때 두 어린애의 열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이 얘기 들으면 어린애 같죠? 어린애. 근데 역사는요. 이런 순수성과 열정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가 여우와 이제 지구에서 여우 만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여우가 현자를 상징해요. 그가 길들여지는 법, 그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걸 가르쳐주면서 그 어린 왕자가 깜짝 놀란 게 정원에 피어있는 5,000송이의 꽃을 보고 자기 지금 별에 누구 하나 있어. 장미꽃 한 송이. 이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네가 그 꽃 하나를 위해 썼던 시간들, 눈물들, 열정들이 의미 있는 거지 5,000송이의 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법. 나에게는 이 5,000송이의 꽃보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썼던 한 송이의 그 꽃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돌아가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해줍니다. 잘 기억해.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여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이게 또 명구절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순수성. 그때가 현재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장사꾼과 사업가는 다릅니다. 장사꾼은 돈하고 이득만 보입니다. 근데 사업가는 꿈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장사꾼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자기의 존재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업가가 성공합니다. 꿈을 보는 자. 아까 말한 손정의,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에 이렇게 입사하려고 하는 대학생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사업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딘가에서 어린 소녀가 방긋 미소를 짓는다면 그런 한순간을 위해 나는 업계 넘버원이 되고 싶다. 나는 항상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넘버원이 되고 싶대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리고 약한 이웃 하나, 어린 소녀 하나가 내 일을 통해 웃을 수 있다면 난 그걸 위해 넘버원이 되고 싶다. 정말 사업가죠. 이게 사업가죠.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늘 말합니다. 주님은 목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축복해요. 네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걸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런 존재의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오묘한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본질을 보며 사랑하는 개방성,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글렀습니다. 나는 전형적인 어른입니다. 어른을 넘어 전형적인 노인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내가 어린이가 아닌데, 제가 한때 별명이 어린 왕자였습니다. 제가 한때라고 가로치고 말합니다. 꽤 오래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 왕자가 아니라 어른 왕자가 아니라 모슬롬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모슬롬 목사들이 커피숍에 6,200원짜리 커피를 먹어봤습니다. 그 대접한다고 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계산이 잘못됐나? 요 근처에 있었네. 다시는 안 가, 내가 거기. 그래갖고 탁구 치고 나서 갔는데 그냥 살이 다다다 떨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비싼 커피가 어딨나, 내가. 그래갖고 이것도 먹긴 또 되게 먹어요, 또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뭐 6명인가 앉아서 탁구 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하필 첫눈이 내릴 게 뭐야, 첫눈이. 그냥 이 시커먼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커피 먹고 있는데 첫눈이 내리네.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문자 오는 놈이 이제 우승해갖고 돈 몰아주자. 10,000원씩 내.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 지금 실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첫눈이 와요.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답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어느 목사한테 길 조심하세요. 그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또 어느 사모님은 여기는 안 와요. 그게 이제 답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는 멋진 낭만적인 말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말하기가 쑥스럽고 1등한 사모가 있어요. 딱 2글자가 왔습니다. 웃겨.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주 오는 목사님이야. 요 근처에 사는 목사고. 자기는 안 보내겠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진짜 이상한 거 올 거래. 자기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보내면 정말 이상한 게 올 거래. 그래서 그래도 보내자고, 이거 지금 다 내기하는 건데 그랬더니 역시나 딱 왔는데 웃겨가 온 거야. 웃겨. 그게 1등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나 눈이 오면 뭘 생각하냐면 낭만이다. 뭐가 이렇게 뭐 어린 왕자도 생각하고 첫 발자국 생각하고 뭐 어쩌고 없어. 길이 얼마나 막히겠나. 차 사고 나면 어떠나.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미 그렇게 됐어. 뭐 낭만이고 뭐 자시고 간에 그냥 해변가 가면은 그냥 삼겹살 구워 먹을 데가 어딨나. 그리고 그늘이 어딨나 찾지. 해변가에서 노는 걸 찾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미 나이가 그렇게 된 우리가 어찌 어린 아이의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박함이 아닙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순박함은 아직 파도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헤겔처럼 말하면은 정반합이 있는데 반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안티테제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단계가 순박함입니다. 성경은 그 단계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고자 않아요. 그걸 넘어선 안티를 다 겪어봤어요. 파도도 쳐봤어요.
사람한테 실망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나도 배신도 해보고 나도 싸워보고 온갖 세파에 다 시달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진짜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본질적으로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게 순수예요. 주님은 순박한 사람이 아닌 순수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팍팍 쓰면서 팍팍 수용하면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 돈 갖고 조금 더 시설 잘하고 뭐하고 자꾸 교회 내적으로 좋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정말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마음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수공장 해갖고 애들 먹이고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 그 N지역의 어린아이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 나중에 이제 좀 간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노숙자들한테 그렇게 주잖아요. 이제 다문화까지 넘쳐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탈북 청년들 결혼하고 또 수용하고, 정말 감사해요. 이게 어린애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순수가 이런 거죠. 이런 걸 추구해 나가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순박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린 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를 쓰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많은 사람한테 이 기쁨을 전염시키십시오. 이런 하늘나라의 어린 왕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